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성장의 동기가 뭐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추구할 때, 또 기대할 때, 원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동기여야 한다고 했죠.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단순히 내가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벌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것은요, 뭐 때문이어야 돼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동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를 여러분 늘 체크하라고 했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앞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성장을 추구해요. 항상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날 이뻐해 주겠고 또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러한 계산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성장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기는 뭡니까? 사실 그 동기보다 더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장의 동기는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야 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대상이 맞으니까 하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서 하거나 뭔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거고, 어떤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 순전한 동기가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성장, 이 하나님을 향한 성숙, 이런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11절과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요, 이 본문 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양육이라는 이 단어는요, 훈련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ESV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다 내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은혜로 훈련받는 삶, 은혜로 훈련받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게 들립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와 이 훈련이라는 것은 별로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이라는 것은 규범과 규정을 따르는,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반면에 은혜는 모든 규정과 규범이 없고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틀에 매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은혜를 그냥 단순하게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은 아주 억압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와 훈련,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의 그 교단별로 이 성향이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틀을 중요시해요. 우리 오전에도 예배 틀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장로교는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오순절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상해요. 이 오순절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유함, 성령의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막 천주교를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 무질서하게 막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막 너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순복음교회 이런 것을 보면서도 또 약간 또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너무 극단을 이렇게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다 은혜와 훈련을 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양육을 다 오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양육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양육, 훈련, 훈육 이것은요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영위하도록 그전에까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은요. 우리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 부모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어떤 것들, 부모가 못 해주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는 삶, 양육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개를 잘 못하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답지 못한데 자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긴 맞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내용이요. 이 디도서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비방받는다 하면서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억지로 하진 않지만 그걸 알고 우리가 반응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우리도 훈련해야 한다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내가 하는 편에서 자꾸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가 성장과 성숙을 생각할 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과분하고 또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한 무조건적인 그 호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훈육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자다운 그 모습을 소유하기를 요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로 자라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역량들을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성숙하고 좋은 이게 아이로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측면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또 표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그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그분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될까?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손흥민인 게 자기 스스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위에 그 손흥민을 양육하는 그 아버지의 강력한 그 어떤 인생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진짜 철저하게 저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18살까지는 슛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냥 드리블이나 이런 것만 하도록 했다는 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처럼 세계적인 그런 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것은 우리는 엄청나게 더 각오해야 됩니다. 손흥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억눌러 가면서 못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훈련시키실 때 수단들을 사용해요. 주로 목회자들과 성숙한 신자들을 사용하시고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의 헌신 봉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안 받으면 환경 때문에 항상 이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그 방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나 아니면 이 교회 리더나 어떤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잘 가면 좋은데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면 좋은데 자꾸 환경에 의하여서 이렇게 다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고 또 어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있고 양육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증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복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굳게 할 무엇이 있는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 어떤 영적 이 성장과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훈육되고 양육된다는 것은 그건 도대체 뭐냐? 뭡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성장해야 됩니까? 먼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길 바랍니까? 여기 지금 자녀들이 다 있는 가정이 없지만 나중에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할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어떻게 할게요? 그냥 건강만 해라 이렇게 할 겁니까? 뭐 그것도 이제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들의 성장은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바른 품성과 바른 도덕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인생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건강하고 공부 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영위하는 게 이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모의 양육과 훈육에 가장 중요한 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습관이 뭐예요? 의식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완전히 다 깨닫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여러분들 바른 것들을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어떤 것에 대한 바른 감정을 이렇게 취하는 것들,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가질 수 있게, 또 어떤 행동들을 또 선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해야 합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시켜주고 또 뭐 저랑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보성이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막 가끔씩 막 1학년인데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어떻게 화해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 알게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알려줘야 해요. 이게 항상 옆에 있으면서 부모가 습관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양육도 그러한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훈련과 양육과 훈련 역시 기존의 습관을 교정받고 새로운 습관을 장착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어떤 훈련을 한다고요? 기존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런 나의 성향, 그리고 내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죄된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잘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했고요. 이 죄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죄는 성향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성향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 중에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불경건한 습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건하지 않은 그런 좋은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교정하여서 경건한 습관의 삶을 형성하는 그런 양육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부모가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죠. 자녀들이 비행을 하고 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더 나은 성품을 영위하도록 또 길러주도록 애쓰는 게 부모죠. 이렇게 해야지만 신체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바르게 자녀들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이게 적용됩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버리는 습관을 갖게 하고 긍정적으로 더하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잘 훈련되고 있습니까? 네? 자기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훈련이 있는 걸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던 뭐 밥을 먹던 친구랑 뭐 대화를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부모님과 뭔가 뭘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행하는데 더 이렇게 발휘가 쉬워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고 추구해요.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의 영역에,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어떤 행동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이 정서에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나 특권이나 쾌락이나 이런 권력 같은 것을 지나치게 욕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너무 쏟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죄악된 그 어떤 우리의 정서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에게 경건한 것을 더하는 습관을 갖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는 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않는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을 둔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 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위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자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주는 그런 복된 자질입니다. 새로운 습관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중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신중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갖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함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하고 정당한 일에 대해서 적합하게 행동하는 자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옳고 바른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자녀들한테 대해야 될 게 있고, 친구에게 또 내 윗사람에게 해야 될 어떤 우리의 그런 정당한 어떤 이 도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 경건함은 뭐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의 삶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습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빼버리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알고 영위하도록 습관처럼 그렇게 하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 보세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균형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만,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경직되고 쉽게 또 무너지고 또 잘하면 독선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 비난만 하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만 자부심 있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잃은 겁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잘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것만 기르는 데 초점을 둬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 위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성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대로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고 전혀 신중하지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이상한 분들은 전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그 훈육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훈육을, 이 양육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그 내용들과 요구들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신중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제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육을 자기 안에서 이 훈련을 영위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반응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갖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